할렐루야.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또한 모든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며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시작된 그 새 시대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완성될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죠.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영적 전투와 이 영적 싸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바로 이 영의 세계에서의 싸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영적인 이 세계에서 또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은 지속될 것입니다. 죄와 의의 싸움이요, 악과 선의 싸움이며 불신과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요, 이를 방해하는 싸움은 믿는 자에겐,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공격이죠. 사단의 이 공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며 또 예수님을 알게 되며 그 안에 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와서 2절 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절제하지 못하고요,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정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 같으나 이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마귀로부터 받으신 시험은 40일 밤낮 금식한 후에 바로 배고프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마귀는 먹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시험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려서 이 믿음을 시험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관계를 멀어지게 할 때 사단은 바로 우리가 의식주 문제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믿음을 갖기보단 내가 사는 이 눈앞에 보이는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결핍에 대한 그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바로 너는 그 결핍 때문에 더 힘들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문제가 크므로 너는 더 어렵고 정말 힘들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속에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욕구대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삶의 자세가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말씀의 길을 따를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로마 대화재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박해가 시작되어서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린 성도님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잘못된 말로 혼동을 그들에게 주어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에베소 교인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굳게 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요.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를 이야기하셨고요.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염려하지 말라라고요.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라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염려한다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염려의 모든 문제보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그 들꽃도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들여 키우시고요. 모든 천하 만물들의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너의 그 염려를 모르시겠냐? 그 염려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를 다스리시고 이기시는데 그런 두려움에 너가 떨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요. 그냥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헐뜯고 싶고 또한 무절제하고 난폭하기 원하는 그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염려와 또한 불안과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 본질이 아닌 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진리처럼 가장하는 것이죠.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합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거짓된 것이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그것에 목숨을 걸게 심지어 마음을 쏟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선포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자존감, 신뢰의 그 중심인 심장을 공격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쉽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때로는 그런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또 내 힘든 일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고 나는 역시 실패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정죄하며 자신감을, 자존감을 내려놓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공격에서 정말 거기서 그런 생각으로 멈추면 되는데 더 심해져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불신하게까지 말이죠. 너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죠. 불신하게 하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돌려집니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세상의 눈이 들려지고요. 내가 드러나는 일에 더 눈이 들려지고요. 관심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만족을 위해 한 일이 하나님 위해 한 것이다라고 가장하며 이야기한다라는, 정말 그 말은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노력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 정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였지만 그 안에 내 마음의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계속 되돌아보아야 하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아직도 내가 중심인 것은 아닌지요.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와 마음, 상처들, 또한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보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끝내 그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그 지식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상태.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그 심장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마음의 흉배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가 억울해서 정말 낙심하고 또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며 또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고 정말 진정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바로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도 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에게 주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고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 마음이, 그 감격이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인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이 지식이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부러워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 인해서 세상 그 어떤 풍요도 우리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지식을 통해서 이 세상 가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죄 때문에 내가 또 반복하여 지는 마음속에 있는 여러 죄악들, 그리고 정말 이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짓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도 낙심하며 힘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충만한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죄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주대심이 있기에 우리는 만족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주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많은 경험과 삶 속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확증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염려가 되고 좌절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깊은 계획 속에 그 시간을 맞춰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며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 정말로 놓치지 말고 의의 길로,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모든 이 영적 싸움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성령 가운데 이끌리어 이 시험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험의 주권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그 놀라운 진리의 지식을 기억하며 오늘도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경건의 모양반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때로는 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죄의 길을 또다시 반복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며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 삶 속에 스며들고 그 능력으로 빛을 발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소중함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오늘 하루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